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우리의 소망이 되신 하나님, 저희들에게 하나님만 바라는 삶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자녀들이 믿음과 은혜 가운데 소망 가운데 살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복을 구하게 하시고 복된 그릇으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야베스가 복된 은혜를 하나님 앞에 구한 것처럼 저희들의 삶 가운데도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는 생애를 살려는 소망을 품게 하시고 또 저희들의 심령과 영혼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주신 시간을 선용하고 복되게 아름답게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뜻과 은혜 가운데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며 온전함과 거룩함으로 세워지는 귀한 날 되게 하옵소서.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연약한 종을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63장 1절 찬송 들으시겠습니다.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하여서 늘 피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이겠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창세기 26장 34, 35절 말씀입니다. 에서가 40세 헷 족속 브리엘의 딸 유딧과 헷 족속 엘론의 딸 마스밧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아멘. 오늘은 이삭의 말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고, 첫 번째로 에서의 결혼 사건, 에서의 결혼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황혼, 석양, 낙엽, 노년, 말년, 일종의 서글픈 감정을 주는 그런 단어들입니다. 주름살과 희끗희끗해지는 머리칼, 또 세월의 숨결이 느껴지는 그런 여러 가지 것들. 노년은 어떤 면에서 환영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삭의 말년도 그렇게 아름다운 말년이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이삭은 말년에 약하고 흔들리고 외로웠고 혼란스러웠습니다. 오늘 이삭의 말년에 몇 가지 사건을 통해서 오늘과 내일과 한 3일에 걸쳐서 이삭의 인물, 이삭을 살펴보는 마지막을 맺으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 에서가 40세 헷 족속의 2명의 딸들과 결혼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주 짤막한 성경의 내용입니다.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은 아들의 결혼 문제로 특별히 관심을 가졌고, 그리고 자기 족속과 고향이었던 메소포타미아로 종을 보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게 됩니다. 며느리감으로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삭은 자녀의 결혼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거나 또 고민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에서는 헷 족속의 딸 중에서 2명의 아내를 얻게 됩니다. 35절 말씀을 통해서 이 결혼이 대단히 잘못되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에서가 이방 여인과 결혼해서
이삭과 리브가가 근심하게 되었다. 성경에는 이스라엘 백성의 결혼에 대해서 말할 때 이방인들과 결혼하지 말라고 그렇게 하십니다. 그런데 단순히 주변에 있는 이방 다른 사람과 결혼했다는 것이 문제가 되었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또 이방 결혼을 막으셨던 이유는 그들의 신앙을 보존하는 데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은 만약 이스라엘 사람과 또 이스라엘 사람 아닌 사람이 결혼하게 되면 유대인이라고 치는 것을, 누구를 유대인이라고 하냐면 여성이 유대인일 때 이 자녀를 유대인이라고 해요. 신앙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어머니의 교육으로 자녀들이 자라기 때문에 그래요. 대부분의 문화권에서 그런 모습이 형성되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머니의 신앙을 물려받는 것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런데 에서는 이방의 해족 속의 여인을 데리고 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주변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는 사람들입니다. 인간관계 속에서 삶을 형성해 나가고, 또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을 통해서 도덕관념이나 또 사회적 관계나 인격 형성이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죠. 성인이 되었다고 영향을 안 받고 하지는 않습니다. 덜 받는 것뿐입니다. 특별히 부부의 경우에 평생을 함께 살면서 서로에게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남편의 영향을 부인이 받고요, 부인의 영향을 남편이 받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출애굽해서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방의 결혼을 막으셨던 이유는 신앙의 전통을 계속하고 보존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가 형성되는 그 초기에 그것을 엄격하게 금하면서 신앙적 전통을 잘 지켜가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랬어요. 그런데 이삭이 자기 자녀의 결혼 문제에 관심을 안 갖는 가운데 에서가 결혼합니다. 다른 이방 여인과. 신앙적 전통을 계승하는데 이삭이 관심이 없었다는 뜻이고, 특별히 에서는 그것에 개의치 아니한 것을 볼 수 있어요. 야곱을 이제 다음 주부터는 야곱에 대해서 다룰 텐데, 야곱에 대해서 다루면서 에서의 신앙도 한번 살펴볼 기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에서는 그런 신앙적인 관념이 굉장히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특별히 자녀의 그 신앙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에서 교훈을 발견하게 되는 것은 사무엘상에 등장하는 엘리 제사장입니다. 엘리에게는 홈리와 비느하스라고 하는 두 명의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제사장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성경에 보면 회막에서 섬기는 여인들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엘리가 알고도 그것을 막지 않아요. 그래서 사무엘상 3장 13절에 보면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녀의 장래에 대해서, 자녀의 도덕적인 미래에 대해서, 신앙적 미래에 대해서 아버지가 적극적으로 관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멸망의 길을 갑니다. 홈리와 비느하스의 이런 죄악은 엘리 가문의 멸절로 이어집니다. 그런 면에서 에서의 결혼은 굉장히 중요한 것을 시사하고 있는 것이죠. 근심거리입니다. 근심거리. 며느리가 들어왔는데 신앙적 전통이 없어요. 만약에 그리스도인 가정에
며느리가 들어왔는데 무속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구술하고 부적을 쓰고 또 점장이를 찾아다니고 그렇게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신앙을 가진 며느리와 신실한 신앙을 가진 그 시아버지, 시어머니와 어떻게 충돌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자녀들을 신앙적으로 교육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이것은 목사나 장로나 교회 중직자들이나 또는 평신도들이 상관없이 모든 사람에게 다 중요한 일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쉽지가 않아요. 너무나 쉽게 불신앙적으로 행동하기가 쉬운 것이 오늘날의 시대입니다. 학교에서는 교회 교자도 얘기 못 꺼내요. 예수님의 옛자도 얘기 못 꺼내게 합니다. 또 미션 스쿨에서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도 반대하는 시대가 되고 있어요. 이런 가운데 어떻게 우리의 자녀들이 신앙적으로 바로 설 수 있을까? 그것을 고민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중요한 문제라는 것이죠. 저희들의 삶 가운데서 또 신앙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온전케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바르게 기르시는 그 자녀들로 양육되기 위해서 우리는 고민해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에서의 이런 불신앙적이고 무신앙적인 무감각한 그러한 태도와 모습은 이삭의 잘못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비극을 잉태하는 원인이 됩니다. 저희들의 삶 가운데 이러한 이삭의 실수나 엘리의 실수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 뜻과 은혜 가운데 온전히 세워지기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간구하고 훈계하고 격려해야 될 줄 알아요. 안 되면 기도하고 간구하며 그렇게 세워져 가는 저와 여러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거룩한 주의 뜻과 은혜가 저희들의 삶과 자녀들의 삶 가운데 있게 해주시고 자녀들을 신앙적으로 양육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하지 못하면 간구하며 애끓는 마음으로 그 자녀들을 옳은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은혜와 힘을 주시기 원합니다. 주의 은총과 은혜 가운데 오늘도 서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거룩함과 온전하심이 저희들의 신앙과 삶 가운데 있게 해주시고 주의 도우심으로 세워지도록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세우시기 원하며 인도하시기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